바라고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어버이에게 항상 감사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복을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이 에베소서는 편지의 편지. 그죠? 편지는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한참 남녀가 좋아서 서로 교제하고 사귈 때는 맨날 편지 왜 편지 써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만날 수가 없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이 분쟁과 다툼이 많아.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썼겠어요? 왜 썼겠어요? 제발 싸우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제발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돼.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가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그 얘기를 우리가 어디 나오면 4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 옛사람이었다가 죄에 빠진 옛사람이었다가 죄에서 구원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1절에 쭉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6장에 가서 자녀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하는 중에 하나,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야, 의무. 당연히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구약을 보면요, 그게 더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구약에는 부모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일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일들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엊그제도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 또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사회에 널렸어.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나라였거든. 나라였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세대를 보면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나잖아.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 사람관계, 이 사회의 질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예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라고요. 기본이야. 그게 흔들려 버리면 이 사회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 규범이 파괴되고 사회 구조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를 없이 여기고 학대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징계하고 타일러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하면 죽여버리라고 했거든. 그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질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나라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여기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고.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징표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순종은 뭐고 공경하고 어떻게 달라요? 순종은 그야말로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야.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네? 시킨 대로 말씀만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응?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부모님이 엉뚱한,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일해. 그렇다면 그것도 따를 거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틀리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뜻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네?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1번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을 복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우선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돼. 더 잘해.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수집사, 이 집사 중에서 안수집사라고 하면 그 교회에 영구히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 앞으로 장로가 될 후보를 뽑는 것이 안수집사예요. 근데 안수집사 투표에 뽑혔어. 내가 그때 이제 40이 좀 이제 넘었을 텐데.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이게 나의 큰 이 시험이라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오시네. 그래가지고 안수집사 투표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한테 더 잘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안수집사 임직 안수를 받기 전에 어머님이 교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아니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오시더니 그 아들이 안수집사 임직 받는다니까 억지로 나오신 거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 네가 교회 갑시다, 교회 같이 가세요 할 때는 건성으로 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어머님이 느끼기에 한번 해보는 얘기, 그냥 해보는 얘기. 어머니 교회 가세요. 교회 가셔야지 천국 가죠. 근데 어머니 귀에 들리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안수집사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투표 받고 아들이 이제 안수집사 이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투표만 받고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이 뽑아서 며칠 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안수집사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기도도 많이 했죠. 이제 그때 어머니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듣기에 그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씀인 걸로 자기가 듣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의 진심이 느껴져서 교회 나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기로 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어머니, 야, 제발 교회 좀 다니셔야죠. 똑같은 얘기요. 그걸 전에는 뭐 맨날 그걸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떤 때는 그 건성으로 들리고, 어떤 때는 그 어머니 마음에 그 말, 내 말이 닿았을까?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뭐 그동안에 어머님한테 뭐 그냥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많이 사드리고 막 돈도 싸다 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였을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때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 그 이제 우리 사모는 아는데 그때 이제 보통 안수 집사 임직하고 장로 임직하고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기 전에 부흥회를 해요. 그때는 꼭. 근데 이게 그때 부흥회를 할 때 그 아시는 분 아시겠죠? 유명한 피종진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끝날인가 어느 날인가 이제 뭐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나의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나의 일생이 얘기했죠.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나타나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잘한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 그냥 다른 어렸을 때 제가 장난이 심해가지고 그 여자애들 친구들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짓말 시키고 교회 안 나가는 거 뭐 하여튼 뭐 그런 일 아주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이 그냥 기도하는 도중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 아세요? 옛날에는 영화를 뭐 극장 가서 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이거 필름 두루마리를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천막 쳐놓고 그 영화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 영화를 한 편 보려면 영화 필름 두루마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슬슬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루마리로 된 영화 필름 같이 나의 못된 모든 것들이 막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뭐 눈물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구나. 부모한테 그동안 잘못한 거, 동생들하고 하고 그동안에 잘못한 거, 뭐 잘못한 것만 나와 그냥. 하다못해 뭐 남의 거 뭐 남의 안 볼 때 그거 가지고 싶어서 했던 그런 마음 그게 다 나와. 그래가지고 실컷 부흥회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까지도 그렇게 혼자서 처음에는 뭐 웅얼웅얼 기도하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사모님만 혼자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사람인가를 알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그동안 부모님 속이고 부모님 뭐 잘 모른다고 그냥 슬쩍슬쩍 속여가며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제 임직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래 나가봐. 그래 어머니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어머니 환갑 지나서 됐지. 응. 60평생 교회라는 안 다니시다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권사 직분 받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를 믿게끔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자꾸 말로만 해가지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자기가 부모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가 다 생각하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그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서 부모님은 그 다음에 공경해야 돼. 공경은 뭔지 아세요? 순종은 부모님 말씀을 그냥 따라 잘 듣는 거고, 공경은 뭐예요? 좋은 것으로 어머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잘 들으면 뭐하냐? 부모님이 불편하시고 아프시면 그것도 같이 거들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드리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부모님 말씀 듣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앞에서 말 듣는 예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세상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건 못해. 우선 왜 못해?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거룩한 생활의 증표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서 살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새 그러잖아요. 5월 8일 날만 찾아봐. 그거 안 된다. 네. 근데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 근데 그래도 잘 안 해. 잘 안 하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 여기 있잖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계명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하는 자식은 나중에 자기도 효도를 받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나중에 효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지. 그래서 요새 부모한테 불효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부모를 갖다 버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이유는 뭐예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근본적인 공경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계명인데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뭘?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너 이렇게 해줄게. 그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걸 볼까요? 무슨 약속인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 땅에서 네가 하는 일이 잘되고 또 오래 산대. 이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계명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반대로 이게 그렇게 힘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힘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가 가진 거 자기 좀 물려받기 위해서 그냥 재산 좀 가진 부모한테는 그냥 그 아들들 며느리들이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잘한대.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는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요. 아까 얘기했어요. 새 사람에 대해서 천국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천국의 영생의 복을 당연히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근데 아이고 복 그러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도 복이요. 하지만 이 복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람들은 맨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뭐 이런 것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틀려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특히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셨어요? 저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2002년도 월드컵 하는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이에요? 20년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순종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공경하지도 못한 거라. 그러니까 이 정도 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질 사람이 있어요? 나 부모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 잘했으니까 나 약속하신 대로 오래 살게 하고 이 땅에서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우리가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애쓰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너희가 부족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애쓰면 너희가 영생의 복을 주마. 이 땅에서 뭐야? 너희 필요한 건 내가 채워주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돈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건강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거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요. 잠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좀 가난하고 좀 어렵고 좀 아프고 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네가 예수 잘 믿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렇게 살면 너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마. 그리고 하도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새 날아가는 새 봐라. 새가 어디 곡간에다가 곡식 갖다가 은행에다가 돈 갖다 놓고 그거 먹고 사냐? 새가 뭐 창고에다가 곡식 잔뜩 쌓아놓고서 그거 먹고 사냐? 아니야. 이 자연에서 하나님 먹이지 않니?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 여러분, 그런 걱정과 이 세상적인 그런 근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기본되는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걸 지켜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복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그만이야.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잘 드린다고 해서 뭐 복 받고 그러는 거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왜? 내가 복 받을 기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잘하는데, 진짜 그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서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예수를 믿게끔 더 열심히 잘 공경해요. 잘 공경하려면 내가 여태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나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 뭐 부모님한테 뭐 더 잘할 게 뭐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내가 불효자식이라는 그런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가신 다음엔 다 그래.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 마음이라는 노래 들었잖아요. 그런 어머님의 수고에 내가 100분의 1이라도 다 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은 이 땅의 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예요.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부모님 공경하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따라하고, 이래서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계승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네? 오늘 금년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근본 원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봉양하는 것이요.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사정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최근의 그 인류의 문화는 타락한 탕자의 문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문화예요. 그럼 돌보지 않게 되면 위의 권위나 질서나 위의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런 것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아버지 같은 택시기사를 길에서 죽도록 두들겨 패잖아. 그건 왜 그러겠어? 부모를 자기 위의 사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게 그렇게 나오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마디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비인간적으로 불합리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 옛날은 자식이 내 건 좀,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불합리하게 도가 지나치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부모님이 욕을 많이 했는지
툭하면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툭하면 빌어먹으라고 그러고 예? 아무래도 그런 아니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부모들이 했잖아요. 물론 애들도 많고 먹여 살리기 힘들고 했지만 예.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쳐.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요새 좀 며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전에는 뭐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뭐 내가 잘 알아요. 가끔 가다가 잠시 있다가 오면 그만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손녀 딸이 이제 5살이잖아요. 6살. 근데 그 아이 손녀한테 뭐가 잘 되고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다 설명해 주더라고. 이유를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이래이래해서 너가 참 잘했다. 이렇게 다 이유를 설명해 줘. 그러니까 6살이니까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인격을 무시하고 뭐 얘기 우리가 하는 늘 쓰는 말 있잖아. 애비 말 들어. 무조건 애비 말 들어. 이놈아. 그러잖아. 애비 말 들어. 그게 아니더라고.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심지어 5달 된 우리 손자 있어요. 하민이. 응? 하민이한테 마스크를 데리고 나갈 때 나 그 얘기 듣고 참 웃긴 했지만 어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할머니도 쓰고 엄마도 쓰고 누나도 마스크 썼으니까 너도 써야지. 그리고 채워주던데 마스크를 해주더래요. 그래 애가 뭐 알아듣겠어? 그래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줘요. 응? 그리고 성질 나고 감정 난다고 그러면 욕하고 도가 지나치게 때리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일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말로 하고 또 적절하게 징계도 하고 때리라는 건 아니에요. 징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어우러질 때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서는.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제사나 죽은 사람 제사나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생각해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있는 부모한테 하겠어요? 돈이나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새 뭐 이 나라가 큰일이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돈이야. 에? 돈 없는 부모는 자식한테 뭐 자식이 치다보지도 않아. 이런 된 이유가 이러한 효의 근본, 그리스도인의 효의 근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부모에게 우리가 더욱더 부모 말씀 순종하며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해 주의 부모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다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틀려지니까. 근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필요한 걸 채워드리고 아픈 데를 같이 치료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거는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어요. 잘 되는 게 꼭 돈이 뭐 많이 벌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했거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요 명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며 그걸 그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